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7월 26일 주일 예배 이 말씀의 제목은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잠언 8장 26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왜 잠언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은 앞으로 오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담은 게 바로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또 하늘에 올라가시고 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곳곳에 다 퍼져 있습니다. 자, 보면 이게 뭐 같아요? 코끼리 말 같아요? 네. 코뿔소 발일 수도 있지 않나요? 비슷한 거 있잖아요. 코뿔소도 비슷하고. 뭔가 잘 모르지만 오늘 구약 성경 안에서 이렇게 조각조각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전체 알지 않아요. 조각조각 조금씩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잠언도 다 아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 알아요. 또 가면 오늘은 그래서 조각조각 알던 것을 좀 더 넓게, 다리가 4개이고 코도 있고, 이거 보면 이제 코끼리겠구나 좀 알죠. 웬만큼 알죠. 이것처럼 오늘 조각조각 알았던 것을 좀 더 넓게, 더 깊이, 더 잘 아는, 구체적으로 아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혜가 뭔지, 지혜가 뭘까? 우리 지혜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혜하고 예수님하고 연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혜하면 사람들이 뭐 똑똑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총명하고 그런 생각인데, 오늘 지혜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오늘 잠언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잠언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혜에 대한 생각이 더 넓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오늘 8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러분, 여기서 오늘 나는 바로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께서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는 말은요, 내가 존재했다는 거죠.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지혜는 존재했대요. 누군지 모르지만 지혜가 존재했대요. 그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오늘 지혜를 그냥 우리 말씀처럼 배웠지만 실상은 우리가 배운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그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없는 그런 영원한 지혜였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온 우주 만물, 이 지구,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존재했던 게 바로 지혜예요. 오늘 우리가 배운 지혜가 그 지혜라는 거예요. 자, 또 볼게요.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여러분, 여기서 세움을 받았다는 말은요,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이 말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왜 받냐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요. 어떤 사람이냐? 왕.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요. 왕에게 기름 부었고요, 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오늘 이 지혜가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냐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져 있었대요. 우리가 아는 그 지혜, 아주 근원적인 지혜라는 거죠.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직 바다가 생기기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오늘 우리 땅, 세상의 바다, 이런 저수지, 강들 만들어지기 이전에 오늘 이 지혜가 존재하고 있었대요. 25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땅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오늘 지구에 이 땅과 바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한쪽은 바다가 되고 한쪽은 육지가 되죠.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 지혜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26절 계속 읽게요. 시작.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않았을 때라. 오늘 세상 진토의 근원이라는 것은 먼지예요. 흙의 근원이니까 먼지죠. 이 티끌 같은 먼지가 생기기 이전에 벌써 나는 존재했다. 지혜가 존재했다는 거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온 지혜가 훨씬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지혜는 이미 존재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그런 거였다는 거죠. 창세기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1장 2절, 1절 2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시점에 땅은 무질서하고 비어 있었대요. 아무것도 없고 어둡고 깊음 위에 있고 아주 깊은 이런 물 같은 어두침침하고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 상태 이전에 지혜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지혜가 누구이길래 그 전에 존재했을까? 27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오늘 보니까 지혜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을 만드실 때, 또 바다를 만드실 때 거기에 함께 했대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함께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조사역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지혜가 온 세상을 만드실 때 지혜가 함께 창조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잠언엔 지혜라고 나오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대요. 말씀과 지혜 비슷하죠. 말씀을 배웠잖아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대요. 말씀, 지혜, 하나님, 뭔가 있죠?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하나하나 맞춰가는 거예요. 말씀이 뭔가? 오늘 지혜가 뭐였지? 하나님이래네. 말씀이 뭔가 있네요. 자, 계속 볼게요. 2절도 볼게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혜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죠. 태초에 세상을 만드실 때도 함께 참여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이 말씀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또 잠언으로 돌아갑니다. 잠언으로 돌아가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오늘 하늘을 단단하게 세워 가실 때, 바다를 만들어 가실 때 지혜는 뭐 있을까? 또 2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하늘과 땅, 구름 이런 것들을 만드실 때에 내가 30절 지혜가 뭐 했나 볼게요.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셨으며. 내 지혜가 뭐 했어요? 창조주였대요. 같이 창조한 거예요. 지혜가 온 세상을 같이 창조했어요. 나중에 보면 있다. 말씀도 똑같이 창조해. 지혜와 말씀 통하는 게 많아요. 요한복음 1장 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했대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대요. 그 지혜와 말씀 누구죠? 세상을 창조한, 태초 이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했고 또
세상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한 분, 그분이 누구예요? 이 지혜, 말씀, 누구죠? 여러분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서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가야 돼요. 이게 누굴까? 이게 누구죠? 과연? 지혜. 그동안 지혜가 우리는 코끼리의 앞다리 2개만 보는 것처럼 부분적으로만 알았어요. 잠언을 통해서. 근데 조금 더 확장됐어요. 확장돼서 지혜가 점점 그 의미가 점점 더 알아지고 있어요.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세상을 만들어 놓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인자가 사람들이군요. 기뻐하셨대요.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셨대요. 잠언 8장 31절 말씀이에요. 보니까 창세기 1장 31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네, 보니까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어 놓고 특별히 사람까지 다 만들어 놓고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셨거든요. 여러분 지혜가 누군가요? 네. 창조주고 세상을 만들어 놓고 심히 기뻐했어요. 이 사람들이 기뻐한 그 지혜가 누구죠? 퍼즐 조각이 맞춰져 갑니까? 생각을 해서 지혜가 누굴까요? 3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아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내 도를 지키는 자. 도는요 길이요. 내 길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복이 있다는 말은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원하는 길을 따라가면 행복해집니다. 그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지혜 하나님이시죠. 또 세상을 같이 창조했던 그 지혜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기뻐하셨던 그 지혜 하나님이시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는 행복해진대요. 행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요한복음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잠언 말씀은 많이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래요. 잠언에도 길이 나왔죠. 고든 길. 그리고 진리라는 건 많이 나왔죠. 진리, 성품이죠. 생명이니 생명의 길이었죠. 잠언도 지혜가 바로 생명의 길이었죠. 잠언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돼요. 그동안은 그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습관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잠언 말씀을 알고 나니까 오늘 요한복음을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우리 잠언에서 길을 이야기했죠. 고든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 이 길이죠. 이 길을 따라가면 생명의 길이다.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했죠. 그럼 반대로 굽은 길이 있었죠.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따라가는 길, 이 길은 멸망의 길이었죠. 이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다. 그리고 나는 진리다. 나는 또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오늘 예수님과 이 지혜의 길이 오늘 통하는 게 있죠. 뭔가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33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내 지혜를 버리지 말래요. 지혜를 얻으라. 마음의 색이라고 했죠. 지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원하셔요. 그것을 버리지 마라. 3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지혜를 듣기 원하고 지혜를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해져요.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지혜는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줘요. 35절 계속 읽을게요.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네, 지혜를 얻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요. 네, 예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은혜 이야기를 하시고 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얻는 자. 오늘 지혜와 예수님이 동일해요.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오늘 똑같아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그 말씀 안에도 요한복음에는 말씀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잠언은 지혜라고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 지혜도 사람들을 비췄죠.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비춰서 무지하고 어린석은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고 총명하게 만들었죠. 신중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 행하도록 우리들을 가르쳐줬던 것처럼 오늘 여기 그 말씀,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말씀도 생명이 있었고 빛을 비춘대요. 3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네,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한다. 생명을 잃는데요. 지혜를 잃으면 어리석기 때문에 이런 죄악된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말씀을 또 빛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빛이 세상에 찾아와서 어둠을 비췄어요. 그랬더니만 어둠이 알았어요? 어둠이 깨닫지 못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특별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요. 요한복음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빛이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찾아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지 못해요. 누군지 몰라요. 관심도 없고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요한이라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또 먼저 보내요. 그 요한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대요. 그 빛이 누구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지혜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요한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사람들이 그 빛을 믿게 하려고, 그 말씀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빛을, 그 지혜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거죠. 8절 같이 읽게요.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는 빛이 아니에요.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9절 같이 읽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네, 참된 빛이 세상에 왔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말씀이죠. 말씀이 빛이 되어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어요. 하지만 10절 같이 읽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은 그가 만드셨어요. 근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해요. 알지 못하였어요.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자기가 만든 땅에 찾아왔어요. 근데 자기 백성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말씀을 믿는 자, 그 지혜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자격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또 능력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에 13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이것은요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그 이 세상에 온 지혜를, 그 말씀, 세상에 온 그 빛을 믿는다면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14절 구체적으로 이야기죠. 말씀이 누구인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근데 그분을 보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성품이 넘치더라. 충만한 건요 넘쳐 흘러가더라. 넘치고 또 넘치더라. 하나님의 성품이 넘치는 부분, 우리가 지금 잠언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동안은 조각조각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일까? 조각조각, 코끼리 발을 알듯이 조각조각 조금 알았는데 오늘 예수님을 보니까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래요. 흘러 넘치는 그런 분이었대요.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일부분을 알았어요. 다른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일부분을 알아요. 정의와 공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성품 그 자체였대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오신 분, 진리 그 자체로 넘치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은 조각조각 알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알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지혜 그 자체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지혜를 배우기원 했잖아요. 결국은 그 지혜를 배우려면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참된 지혜를 그때부터 더 깊이 알게 돼요.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이전에 많은 지혜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대요. 해로 여긴대요. 그리고 지금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여긴대요.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요, 가장 탁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지혜의 근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혜 그 자체이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지혜는 다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배설물이야. 나는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장 탁월하게 여겨. 그게 가장 최고의 지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돼요? 잠언이 말하는 그 지혜가 오늘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 지혜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몰랐어요. 하지만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조금 더 알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 더 완벽하게, 실제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코끼리, 아까 구약 성경에서는 다리에 대해서 발톱, 발, 꼬리,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았다면 이제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완벽하게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았다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완전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이거죠. 예수님을 이제 완전하게 알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더 보다 잘 알아야 돼요.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은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이에요. 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생각을 보다 넓게 가지셔야 돼요. 이 지혜를 내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성품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더 완벽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 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더 완벽한 지혜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